올림픽 시작되면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우리나라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를 땄는데 그 중에 장혜진 선수가 장혜진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인터뷰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고, 특히 종자연이라고 하는 불교 단체에서는 공문을 대한체육회도 보내고 여러 가지 보내서 압력을 해서 선수들이 이 자기 종교의 표현을 못하게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그 불교 단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금메달 딴 사람들 중에서 오랜 기간에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종교의 자유까지도 이렇게 믿어라, 내 마음에 맞게 믿어라, 표현도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참 그 개팍한 그 단체가 있기도 하고, 그게 호응하는 또 이런 언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과감하게 그런 게 개의치 않고, 내가 금메달 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선수는 언제나 화살을 쏘기 전에, 양궁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걸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의 그 스포츠는 기술과 체력 그것 싸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신은 신발, 그 다음에 의복,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복을 입고 하면은, 전신 수영복 입으면은 기록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학이 접목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최근에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리, 멘탈이 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야 돼. 그래서 배구 선수들이 우리가 이기면 다 같이 막 야호하고 손을 모으고 박수를 치면서 상대방의 길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자기에게는 저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데, 내 인생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너의 인생을 금메달 따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처럼 네 인생의 마라톤에서 너 금메달을 따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면서 1계명 이거다, 2계명 이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주는 이 계명을 지키면은 네 인생,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천대까지 금메달 따게 해주겠다. 네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계명이 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네 인생 전체를, 네 후손까지 책임져 주마. 은혜를 베풀어 주마. 금메달 따게 해주마. 멸루관 쓰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무언가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십계명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아주 소중한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다 설명할 수 없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천사를 시켜서 십계명이다 하고 말씀해도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에게만 얘기해서 대신 내 말이니 내가 전하는 계명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는데, 이 십계명을 적는 이 돌판을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이 돌판을. 그리고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습니다. 십계명을 쓰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십계명을.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 내용이, 십계명의 이 내용, 이 계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네 인생이 은혜를 입어라. 내가 그런 자를 은혜를 주마.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또 모세가 하나님 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건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어요. 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십계명을 너무나 소중하고 이 시대에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 전체 성경책 속에서 표지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뒤 표지를 딱 펴면은 표지에다가 아예 십계명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펴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성경의 뒷면에 십계명이 있어요. 표지에. 맨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표지에 기록되고,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십계명을 성경의 어느 말씀도 표지에다 다시 기록해 놓지 않는데, 이 십계명만 표지에다가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상당히 귀하게 여기구나,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갈라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해서 마시게 해주고,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서 광야로 가는 길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사흘간 온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해라.
성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를 쳐버린다. 그러니 사흘 동안 성결하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몸과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신의 산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성결하지 못한 자, 함부로 신의 산을 침범하는 자는 내가 쳐서 멸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데, 신의 산이 빽빽하게 구름으로, 아주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신의 산을 완전히 덮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구름으로 가득 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우레가 막 나는데, 여러분, 우리 천둥 소리 나면 얼마나 큽니까? 폭탄이 터지는 것 같고, 막 번개가 바짝바짝 하면은 캄캄한 밤이 환하게 보였다가 조금 있으면 고당탕탕 하고 우레치잖아요. 너무나 놀라잖아요. 그런 우레와 천둥 소리, 번개 소리와 함께 또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퍼집니다. 그런 가운데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오게 해가지고, 모세 혼자 불러서 신의 산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대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판이 두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입니다. 그 판은, 그 돌판은, 십계명 기록된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십계명을 기록한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기록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친히 직접 만든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전달을 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 십계명이 소중한 건 계명 자체가, 그 계명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준 이 계명을 지키면 네 인생 금메달 따게 해줄게, 네 인생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줄게, 그렇게 복된 양식,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전해 주신 거예요. 성경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계명만을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걸 깨달으라. 오늘 본문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지금 십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십계명을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너희가 너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사랑해서 실패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 십계명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계명을 안 지키면은 죄다고 그렇게 돼요. 죄라고 가르쳤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자식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되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도둑질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계명에 도둑질은 죄다 하니까 도둑질하면 죄구나, 남의 것을 훔치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것은 중요한 계명이다. 이걸 어기면 죄가 된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모르고 지어도 그 죄는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계명을 주셨을까 하면은 방금 말한 대로 내가 누차 강조한 것대로 내 인생에 금메달 따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오늘 20장 6절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복을 주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복을 줄 수 없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지킨 자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계명도 몰라. 그러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이걸 지키면은 복을 받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십계명이 너무 소중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십계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 소중한 거예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오늘날 십계명이 변질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계명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계명만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주교는 제2계명을 변질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제2계명 보십시다. 이 계명이 뭐냐면은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에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딱 그랬어요. 특히 4절 하반절에 어떤 형상도 하늘에거나 땅에거나 물속에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새겨서 십계명으로 제2계명이다 하고 주었는데도 천주교에서는 이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당마다 마리아를 새겨놓으세요. 만들지 말는데 마리아를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마리아 상이다 그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송호를 긋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마리아를 섬기는데 이 계명이 걸리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 찬송가에는 이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천주교 성경 찬송가도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보면 이 계명이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회는 4계명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4계명. 하나님께서 4계명을 가장 길게 설명했어요.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했어요. 오늘 8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함께 우리 보십시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법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그 계명을 말씀하는데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는 장장 제일 길게 설명하셨어요. 제일 길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그런데 오늘 몇몇 잘못된 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제4계명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어느 날이 주일이나 안식일이 어느 날이 안식일이나 6일, 7일 모두 다 주일이다. 모두 다 안식일이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느 한 날만 꼭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날은 안 섬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모든 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맞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변질되고 있어요. 주일 송수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일 낮 예배, 지금 우리가 낮 예배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부부터 4부 중에 아무 때나 와서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주일 송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예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한 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7가지나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자, 먼저 8절입니다. 안식일을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화요일도 주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수요일도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오늘 예배들을 안 왔어? 그래서 오늘 주일이었어? 나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집사님, 예배 들으러 갑시다. 나 먼저 출발할게. 목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오늘이 예배 드린 날이야? 세수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기억하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는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 그렇게 특명을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8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1절, 2절만. 우리 영상실도 8장, 찬송가 8장 좀 띄워주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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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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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 2절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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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 찬송처럼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거룩거룩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세상에서 힘써 일을 하라. 너의 일을 하라. 직장에서 직장 일을 힘써 하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많이 이렇게 열심히 6일간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 너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6일 동안에도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맨날 이렇게 지각하고 남에게 소리나 듣고, 남들은 능률을 100% 올리는데 맨날 50% 60%만 올리고, 이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게으르냐, 책망을 내지. 주님 욕먹히는 사람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일 날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안식할 때도 꿀맛 같은 안식을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날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6일은 네가 너의 일을 힘써 일을 하되, 안식일에는 이건 내 날이니 나를 위해서 일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10절이에요.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자녀들도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나오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예배 덜렁 한번 드리고 야구장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극장 가고, 그래도 아내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 신앙생활한 것만 방해만 안 하면 되네. 자식이 주일인데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그렇게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예배 들어가는데 이놈아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 대학교 가서 잘 믿어, 이런 식으로 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자식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어요. 주일은, 안식일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 가족과 함께 지키는 게, 함께 같이 지키는 겁니다. 같이 지켜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함께 예배드리러 안 오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여기 아주 성경에서 아들도 딸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자녀 아니면 아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딸도 정확하게 구별해 놨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지키라 이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댈러스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름 이상 있으면서 그 미국의 큰 교회들이 남부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주 안에도 세계적으로 미국 전체에서 초대형 교회들이, 그리고 아주 인정받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몇 교회를 한 4개인가 갔습니다. 평일에도 가고 주일날에도 한 교회는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게 딱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교회마다 주차장이 넓어요. 막 주차장 수천 대를 댈 수 있게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적은 교회도 주차장이 넓습니다. 큰 교회도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땅값이 싼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어떤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러웠고, 하나는 예배당보다, 제가 가본 교회 다 예배당보다 교육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간이, 교육관이 훨씬 더 많아요. 주일날 갔던 예배 드리러 왔던 그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라 손을 잡고,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 그린 예배당 있고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 뭐 포스타에 많이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지를 않아요. 거의 떠들지를 않아요. 그 예배가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일부를 마치고 애들은 애들끼리 전부 자기 교실이 다 있어요. 뭐 0세부터 6개월 반, 그 다음부터 6개월부터 1세 반, 그리고 1세 반, 2세 반, 3세 반, 4세 반, 5세 반, 6세 반, 계속 그렇게 있어요. 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몽땅 이렇게 하고, 유년부 초등부하고 고등부 이렇게 하고 또 뭐 교회들은 다행히 우리는 그 부서마다 교육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없을 때는 본당에서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막 몽땅 막 드리고 얼마나 혼잡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다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다 같이 하고. 여러분 남편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온 식구가 함께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나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나도 안식했다. 그런데 피조물인 네가, 인간인 네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안식했는데, 내가 만든 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나를 거역하고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끔 돼야 이 몸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 끝나가는데 고속도로 쭉 가면 뭐라고 그래요? 2시간마다 아니면 적어도 3시간 만에는 반드시 차도 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쉬라고. 쉬지 않고 가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요. 고장난다고, 차가. 왜 인삼에 7년근이 없어요? 6년근만 있어요.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돼요. 인삼을 재배한 거기서 다시 인삼을 절대 안 심습니다. 왜? 인삼이 안 되니까. 그 땅은 쉬어야 돼. 인삼이 땅을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데 쉬어야 돼.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워서 다른 작물을 심어요. 온 세상이 쉬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쉬어야 돼. 그래서 나무들도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낙엽 다 떨어뜨리고 잠을 자고 쉬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의 하반절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말은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였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된 날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결론 말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고 율법 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시대인데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는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이 지구상의 첫째 교회,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3일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 때부터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드리고 성령 강림하신 주일날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주일로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받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받는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한 바로 이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신약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 사람이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에요. 행함이 따라요. 이게 진짜 믿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아멘 아멘 입술로만 믿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는 안 하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 전체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십계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친히 이 땅에 오셨을까? 신의 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지 가면 신의 산에 반드시 갑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 북한산, 도봉산 같이 아름다운 산이 아니에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거기 오르면은,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꼭 보게끔 해준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 산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게 받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적된 곳에 그 교회가를 세워지기도 하는데, 거기가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얼마나 소중하면 친히 오셔가지고, 친히 돌판에 만들어가지고, 친히 기록해가지고, 새겨넣어가지고 전달했을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지켜 행하여서 인생 마라톤의 금메달을 여러분이 다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